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이르기를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된, 한 가족이 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자체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전혀 관계를 맺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들이 바울의 감사 제목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감사 제목이 되는 이유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덕스러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본을 보였던 모든 모습들이 온 이방 교회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시대적으로 한 가지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니 로마 교회가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대제국이면서 동시에 그 제국의 수도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이탈리아에 로마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라고 부르고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도시가 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도 이름이 로마이고 그 수도 안에 위치한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그것이 그것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위치가 로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물이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콜로세움.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참 교양이 넘치십니다. 콜로세움은 콜로가 세워서 콜로세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낸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되기도 하고 극장도 되기도 하는데 이 콜로세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로마 도시 안에는 수많은 즐길 거리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도시 안에는 향락과 쾌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네로의 말년을 생각하면 네로가 아주 못된 왕이고, 그리고 네로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기원 후 57년에서 58년 때에는 네로가 이제 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네로를 대신해서 섭정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네로가 처음 5년 동안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면서, 중용 정책을 베풀면서 많은 이들에게 환심을 샀던 훌륭한 왕감이다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천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도시는 아주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정치를 아주 잘해서 복지도 좋고 즐길 것도 많고 여유도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박해요, 환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의 정치 이념이 무엇이었냐 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중용이라는 이념이었습니다. 이 중용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간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로마의 중용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마 안에선. 그래서 로마가 모든 도시의 귀감이 되었던 것은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는 원래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했는데 이제 로마가 점점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고무신도 들어오고 남악신도 들어오고 먼신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신들이 많으니까 로마 도시에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르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까지도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연 으뜸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 숭배해, 그러면 너희들 신들 섬기는 것도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중용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런데 이 중용 정책에 있어서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거짓이야, 죽었어. 로마 황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아주 불순한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아주 평온하고 복지 혜택이 좋고 지중해 따뜻한 기후에서 365일 중에 300일이 국가 공휴일이고 축제로 보내는 그 도시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면서 너희들은 틀렸다고,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반동 분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정말로 로마 안에서 수많은 박해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지켜내고 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 저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그들의 모질게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고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쟁이가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삶의 자리에서 뭐만 하든지 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원래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이기적인 것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지들밖에 모르는 저 악랄한 것들, 독종들, 그렇게 칭하는 경멸이 섞인 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 저 봐라, 저 예수쟁이들 지나간다,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잘나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온갖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면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냈느냐, 거짓 없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 도시 안은 이미 향락과 수많은 소비 문화들, 유흥의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관직들을 돈을 주고 살 만큼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 거짓과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바로 그 도시에서 고고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짓 하나 없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누가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묵묵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맡은 바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죽은 신들 섬긴다고 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도 온전하고 깍듯하게 살아가니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게 사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말 안 해도 그들이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산다고 뭐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때문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 복음으로만 살아내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감사드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빨리 로마 교회에 빨리 너희들 만나러 가고 싶다고,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을 내가 빨리 만나고 싶은지 아냐, 나는 뭐 너희들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너희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을 더 온전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 초기의 네로 황제는 중용정책, 관용정책을 펼치면서 아주 온순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 어머니의 섭정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하루는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는 그 활활 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읊습니다. 아, 좋다. 이 정말 정신 나간 황제죠. 근데 그 수많은 미친 짓을 하고서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신들에게 충언을 해주는 정직한 신하들을 싹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귀찮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몰아내자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압박을 탈피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공동의 적을 만든 겁니다. 네로가. 너희들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로마 시내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 365일 중에 300일 동안 축제를 지속해야 되니까 밤에도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에 화형틀을 쫙 깔아놓습니다. 시내 거리에 화형틀을 깔아놓고 그 화형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묶어놓습니다. 해가 지면 그 화형틀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환히 밝혀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300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질리면 아까 말했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한 달 동안 굶은, 세상에 한 달이나 굶었는데 살아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굶은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맹수들 앞에 던져놓습니다. 도망가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풀어주겠죠. 그래서 산채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흥거리로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각각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놓고 너희 중에서 최후에 살아남는 한 사람만 살려보내주겠다, 그렇게 서로 찔러 죽이게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당해냈다라는 것이죠. 그 박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 없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각오하면서까지 진행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 때문이죠. 그 은사가 무엇이길래 그들을 그렇게 정신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한 자들로 서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능히 맞설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로마로 가고 싶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음 앞에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모여서 시덥잖은 이야기, 농담 따먹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드라마 봤어? 어제 미스터 트롯에 나온 누구 봤어? 뭐 싱어게인이 나온 누구 봤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꼭 믿어보십시오. 모르겠으면 성경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나와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다른 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먼저 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바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이 지금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복음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아침의 안개와 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오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서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눈 파랗고 얼굴 허연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바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정말 잘하고 있구나, 진짜 예수님 복음으로만 살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옆자리에 앉으신 분, 앞뒤 자리에 앉으신 모든 우리 예향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저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저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새끼만 귀한 것이 아니라 노무 새끼도 귀한데, 노무 새끼가 아닌 곳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진 않았더라도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손주, 손녀로 그렇게 한 가족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나오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엎드려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은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쩔까 저쩔까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각의 사명의 자리 속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암담하다고,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 앞에 다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